한국 교회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피고름을 직접 접하시면서 그리고 부대끼면서 그들의 썩어가는 살을 만지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여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둘을 잃었습니다. 바로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깊은 슬픔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피해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자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사형 직전에 그 원수를 구해내서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손과 발에는 나환자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는 원수를 품은 사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흔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선포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스티그마는요, 단순한 어떤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낙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예나 군인들의 몸에 불로 지져서 찍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신분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그마는 자신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죠.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부끄러운 흉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증거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새겨야 할 영적 스티그마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우리가 새겨야 할 흔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세로축이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긍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가로축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이 두 가지의 흔적 자체였는데요, 우리가 그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흔적이 새겨져야겠습니다. 이 두 흔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무엇의 증거일까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유이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결산의 날을 준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물론 이 달란트라는 표현에서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왔죠. 그런데 훨씬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위임한 막대한 자산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주인의 신뢰가 담긴 책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주인이 자리를 잠시 비운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방종과 나태의 기회가 아닙니다. 주인의 신뢰에 응답하는 뜨거운 충성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은 종들의 역량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의 역량대로
달란트를 배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이 당대의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였냐면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죠? 일반 근로자가 약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는 얼마죠? 한 노동자가 100년 동안 모아야 하는 큰 액수입니다. 부유한 주인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엄청난 자본이었던 것이죠.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까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가 뭐라고요? 막대한 주인의 자본을 맡기는 것, 그리고 종들에게 신실함을 확인코자, 그리고 종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책임을 주는 것, 이것이 달란트라고 했죠. 두 종들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주인의 소유를 늘리는 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바랬던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을 비난합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은 가혹하고 무자비하다라는 뜻이죠. 마치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그런 착취자로서 주인을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리스크를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수직적인 관계, 신뢰 관계를 저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방치한 죄인 것이죠. 돈을 땅에 묻어두는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당시에는 주먹이 법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강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에 숨겨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 주인의 뜻과 전혀 상황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냥 무사안일, 안전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또한 비뚤어졌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보다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주인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은 이 세 번째 종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맡았고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들은 백성들을 종교적인 권위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을 향한 빛의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변화와 모험을 거부했습니다. 전통이라는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복음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가 구축한 안전한 전통에 갇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익숙한 울타리 안에 갇혀서 거기에 머물면서 세상을 향해 뻗쳐야 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저 웅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주신 그 마음들, 그 기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교회 마당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이 지금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가려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결과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맡겨진 분량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종,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해서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들의 역량에 맞게 맡겼고 그들의 역량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같은 칭찬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에 맞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책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맞는 충분한 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심령에서 속삭입니다. 작은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기를 죽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해, 그저 손해만 안 보면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죠. 영적인 법칙은 명확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합니다. 마치 우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있으면 근손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사라지고 약해집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적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적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충성의 스티그마를 새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그 평가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충성과 긍휼을 별개의 체크리스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숨을 쉰다라는 것이 숨을 들이쉬는 흡기와 뱉는 호기가 같이 있는 것처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막대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이 바로 두 번째에서 살펴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충성은 진정한 긍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은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곁의 이웃을, 또 내 곁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식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교리를 외우고 있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죠.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에 대한 충성,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로축은 바로 긍휼의 흔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이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서 기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둘을 따로 분류해서 케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요, 그 추위에 대한 그 적응하는 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리를 해서 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밤에 무엇이 있냐? 바로 양과 염소의 분리와 같은 의인과 악인의 명확한 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향한 태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옥에 갇힌 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제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전했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전함으로써 또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런 곤고와 고초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수들을 돌보는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본다 하면은 같은 부류로 취급이 되고 또 그들의 의혹을 받아서 또 나중에 신문을 받거나 조사를 받게 되어서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함께 투옥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성도들을 말하죠.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는 또 핍박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날에도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또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과 주님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장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웃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오른편의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섬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 그저 마치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섬겨왔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했냐라고 따집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죠. 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이웃들의 비명에 대해서는 귀를 닫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양들은 섬겨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염소는 아주 작은 것만 섬겨도 그것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챙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런 어떤 섬김, 긍휼 이것을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이 섬김은 무엇이죠? 주님을 믿는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섬김으로, 이 긍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표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새 가족에게 인사를 건네는 정도의 가벼운 실천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심지어는 마주보고 걷는 상황에서 어깨를 치고 그저 지나가는 그런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곁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언어의 장벽과 산업 재해의 위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주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시원 쪽방에서 빚에 눌려 고립사해 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서 고립된 채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한 시간을 또 나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또 나의 사회적인 평판이라는 것을 즉 나의 어떤 안정감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를 꺼내서 이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관심으로 인한 그러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라고 뒤늦게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축제가 되겠죠. 눈물이 닦이는 영원한 잔치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됩니다. 종말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그리고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의 시대는 아까 제가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00년이 넘게 흘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준비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긴 기다림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 없이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벌에 처해집니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벌과 생명에 대해서 동일한 수식어가 붙었는데 어떤 수식어입니까? 바로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형벌의 고통은 일시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영생의 기쁨만큼이나 영구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인생 꽉 채워서 산다고 해도 어떻죠? 정말 아주 긴 인생 같지만은 이 영원이라는 그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이 영원에 빗대어 보면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시간입니다. 영원을 묘사한다면 그렇습니다. 산이 부서져서 바위가 되고, 바위가 부서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부서져서 모래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끝없이 반복되는 것. 바로 우리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 영원이라는 끝없는 세계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또 옆으로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단지 쉬고 편안하게 있는데 그치지 않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또 이 땅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영원한 통치에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크고 영원한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회와 호의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게 됩니다. 인생의 결산은 한편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나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심판의 결과를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실한 삶의 열매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긴장감 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수몬비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좀비처럼 걷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에서 부유함, 여기에서 얻는 어떤 주식으로 얻는 부의 축적,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는 것, 보다 많은 유쾌한 사진을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또 우리의 모든 청력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는 한, 일락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지 말고 바로 오늘 내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 것을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결산해보자,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말씀하셔도 당당하게 네 주님, 저의 인생에 이러해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평범한 청소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새벽 거리를 쓸었습니다.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또 이들의 위생과 안전을 신경 쓴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이 발견되면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유리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등교하거나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신경 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의 손은 늘 유리에 베인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 노인은 말하면서 자신의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물론 노인은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자선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거친 손에 새겨진 이 상처는 아름다운 흔적인 것이죠. 물론 십자가의 흔적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나병 환자를 대하고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분들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흔적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가슴의 흉터와 이 노인분의 일상적인 상처에서 나온 그런 유리에게 긁힌 이 상처는, 이 흔적은 큰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 위에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래, 너의 역량만큼 내가 이런 일을 허락했는데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충성했구나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동일하게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노인의 삶도 역시 순교적 삶과 같은 가치로서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두 가지 흔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를 닮은 흔적이죠.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세로축이고, 둘째는 바로 이웃을 향한 긍휼이라고 하는 가로축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의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 새겨진 이 작은 흔적들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스몬비의 삶에서 깨어나 오늘 내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미는 위험한 사랑을, 위험한 긍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격려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